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보여줄 곳으로 떠나라 명령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명령을 따라 가나안에 도착했지만 그를 기다리는 것은 기근이었습니다. 때문에 아브라함은 기근을 해결하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갔고 그곳에서 아내를 누이로 속여 바로에게 아내를 빼앗겼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바로와 그의 집에 큰 재앙을 내려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되찾아 주었고 아브라함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였습니다. 창세기 13장은 가나안에 도착한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지는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가나안에 도착한 아브라함과 롯은 큰 부자가 되어 함께 거할 수 없었습니다.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의 조카 롯을 불러 원하는 땅을 선택하라 말하였고 이때 롯은 소돔 땅을 선택하여 아브라함을 떠났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홀로 남겨진 아브라함에게 자손과 땅을 허락할 것이라 약속해 주었습니다. 지난 시간 살핀 창세기 14장은 롯이 선택한 소돔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소돔을 비롯한 가나안 남부의 5나라는 동방의 4나라가 침략하여 모든 것을 잃고 그들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포로 중 하나로 동방에 끌려갔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아브라함은 곧장 군대를 조직해 동방의 4나라와 맞섰고 그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여 빼앗긴 모든 것을 되찾았습니다. 창세기 14장 17절에서 18절에 의하면 전쟁에서 승리한 아브라함은 되찾은 사람과 재물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돌아왔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2명의 왕을 만났는데 한 명은 소돔 왕 베라이고 다른 한 명은 살렘 왕 멜기세덱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처부수고 돌아왔을 때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영접했습니다. 여기서 소돔 왕의 이름은 소개되지 않지만 창세기 14장 2절은 소돔 왕의 이름이 베라라 말하고 있습니다. 소돔 왕 베라가 다스렸던 소돔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선택한 땅입니다. 롯이 소돔을 선택한 이유는 객관적인 분석의 결과입니다. 그는 눈을 들어 소돔 주변의 소알까지 물이 넉넉한 것을 보고 소돔을 선택하여 소돔으로 떠났습니다. 그의 눈에 소돔은 살기 좋은 땅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롯의 평가와 달리 하나님은 소돔을 살기 좋은 땅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3장 13절은 소돔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 말하였고 창세기 18장 20절에서 21절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돔을 방문한 두 천사는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그것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라고 하여 소돔에 대한 죄악이 하나님이 들으신 것과 같다 말하였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소돔은 죄악된 도시였던 것입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영접할 때 그의 곁에는 또 다른 왕이 아브라함을 맞아주었습니다. 그는 살렘 왕 멜기세덱입니다. 살렘은 히브리어로 평화 또는 온전함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샬롬에서 파생한 단어로 샬렘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유력하고 지배적인 견해는 샬렘이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의 초기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76편 2절을 보면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라고 말하였는데 여기서 말하는 시온은 예루살렘과 연결된 단어로 샬렘이 곧 예루살렘이라 말하는 근거가 됩니다. 샬렘은 멜기세덱이란 왕이 다스렸습니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왕이며 동시에 제사장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멜기세덱에 대한 여러 가지 추측을 불러왔습니다. 바벨로니아 탈무드는 멜기세덱을 노아의 아들인 셈이라 주장했고 역사성을 강조한 학자들은 멜기세덱을 고대 근동에서 중요한 위치를 가진 역사적 인물이라 주장했으며 전형적인 인물로 멜기세덱을 이해한 자들은 멜기세덱을 특정 개인이 아닌 특정 역할이나 개념을 나타내는 원형적 인물이라 주장했고 문학적인 면을 강조하는 학자들은 멜기세덱을 내러티브 내에서 특정한 신학적 목적을 위해 고안된 인물이라 주장했고 신비주의적 입장을 취하는 자들은 멜기세덱을 인간의 형상이 아닌 천사나 신성한 존재라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멜기세덱에 대한 이해가 다양한 이유는 멜기세덱에 꼭 맞는 이해를 찾지 못해서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멜기세덱에 대해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멜기세덱을 예수님을 예표하는 모형으로 이해한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는 시편 110편 4절에서 시작됩니다.
시편 110편 4절은 여호와는 영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말하였는데, 히브리서 5장 5절에서 6절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제사장이 되신 분을 예수님으로 소개합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이와 같이 다른데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6장 20절도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를 정경으로 택한 교회는 이러한 해석을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이 오기까지 신비에 쌓인 멜기세덱의 정체를 예수님을 예표하는 모형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눈으로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면 아브라함 앞에 선 두 왕은 극단적으로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소돔은 악한 자들의 도시이고 살렘은 선한 자들의 도시입니다. 소돔 왕은 악한 왕이고 살렘 왕은 선한 왕입니다. 소돔 왕은 역청에 빠진 왕이고 살렘 왕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이러한 특징들은 두 지역의 높이에서도 더욱 두드러집니다. 소돔은 사해 지역에 위치했는데 사해는 지구에서 가장 낮은 지역으로 해수면보다 421m 낮은 곳에 위치했습니다. 그에 반해 살렘으로 소개된 예루살렘은 해발 780m에 위치하여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향할 때면 올라간다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높이의 차이는 하나님과의 거리로 이해됩니다. 낮은 곳에 위치한 소돔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도시로 심판에 이를 것이고, 높은 곳에 위치한 예루살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가까워 구원에 이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밤과 낮처럼 서로 다른 소돔 왕 벨라와 살렘 왕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맞이하는 방법도 달랐습니다. 소돔 왕 벨라는 빈손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와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말하였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동방의 네 나라가 패배한 소돔의 백성과 물품을 가져간 것처럼 아브라함은 동방의 네 나라와의 전쟁에서 승리하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되찾은 백성과 물품은 모두 아브라함의 것입니다. 그런데 소돔 왕 벨라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되찾은 모든 것은 자신의 것인데 아브라함이 수고하였으니 그에 대한 보수로 되찾은 물품을 아브라함이 가져가라 말하였습니다. 모든 것을 빼앗긴 자가 아브라함의 것을 자기 것처럼 말을 하며 소돔의 백성이라도 돌려받으려 한 것입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만날 때 떡과 포도주를 준비했습니다. 떡과 포도주는 유대인의 절기인 유월절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함께 먹으라 명령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명령을 따라 유월절이 되면 어린 양의 고기를 무교병과 함께 먹였는데 유월절 식탁에 포도주도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은 유월절 식탁에 포도주를 올리라 말하지 않았지만 유대인들은 유월절이 되면 을에 포도주를 식탁 위에 올려놨습니다. 창세기 9장은 그 이유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홍수전에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 말한 것처럼 방주에서 나온 노아에게 그 고기를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라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홍수전에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벌거벗은 자가 된 것처럼 포도주를 먹고 벌거벗은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 명령한 생명되는 피를 포도주와 동일한 것으로 소개한 것입니다. 떡과 포도주의 관계는 창세기 40장에서도 발견됩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요셉은 그곳에서 애굽왕 바로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를 만났습니다. 이들은 각각 꿈을 꾸었는데 요셉은 그 꿈을 해석하여 술 맡은 자는 사흘 뒤에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 전과 같이 바로의 술 맡은 자가 되고 떡 맡은 자는 사흘 뒤에 나무에 달려 생명을 잃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이러한 두 개의 꿈은 창세기 41장 25절에 의하면 하나의 꿈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한 가지 일을 두 개의 꿈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때문에 요셉이 해석한 두 개의 꿈을 하나로 연결하여 해석하면 사흘 뒤에 한 사람이 나무에 달려 생명을 잃고 사흘 뒤에 한 사람이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이러한 요셉은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모습이죠? 맞습니다. 요셉이 해석한 꿈의 내용은 예수님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3년의 공생애를 끝낸 후 나무에 달려 생명을 잃었고 사흘 뒤에 부활하여 원래의 자리인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술 맡은 자와 떡 맡은 자의 꿈을 통해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 떡과 포도주의 의미는 더욱 선명해집니다.
예수님은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였습니다.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을 기억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창세기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고려할 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가지고 나온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을 담고 있습니다. 롯을 구원한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예표하고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이 예수님을 예표한 것처럼 멜기세덱이 가지고 나온 떡과 포도주도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창세전부터 예수님을 계획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그의 삶의 다양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펼쳐놓았습니다. 더딜지라도 예수님을 깨달을 때까지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찾아가 예수님을 소개하였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말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다양한 모형들을 통해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온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했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리고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찬송하라 말하였습니다. 너희 대적들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복이 있길 기도했습니다. 이러한 멜기세덱의 기도는 아브라함을 부르며 하나님이 약속한 내용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 것이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약속하였습니다. 이 약속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복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복 그 자체가 되어 축복과 저주의 기준이 됩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복을 얻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축복과 저주는 가시적이고 현세적이며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로마 4장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긴 바 되었다 말을 하며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말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 일을 하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복이라 말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9절도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9절도 아브라함의 복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은 기존의 유대교가 가진 생각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개념입니다. 유대교는 하나님의 뜻을 담은 율법을 지켜 행할 때만 의롭게 된다 생각했습니다. 이를 위해 날마다 수고하고 땀 흘려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하나님을 만족시키지 못했습니다. 율법을 지켜 행하는 행위로 스스로 의롭게 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 의는 율법과 선지자 곧 구약 성경의 증거를 받은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나타났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그 실체를 드러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다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이러한 아브라함의 행동은 우리가 알고 있는 11조의 모습입니다.
11조는 제사장인 레위인을 비롯해 나그네 그리고 고아와 과부를 위해 사용되었는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다는 것은 그를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인정한 것은 물론이고 그가 했던 모든 말을 수용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멜기세덱의 말대로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은 아브라함은 당연히 소돔왕의 요구는 거절했습니다. 그는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아브라함이 가지라 말했지만 아브라함은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하루락이나 들금의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함께 동행한 아넬과 에스걸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져갈 것이니라 말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에 소돔왕의 개입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소돔왕 때문에 부자가 되었다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 그에게 속한 실 한 오락이나 들금매 하나도 취하지 않겠다 말했습니다. 다만 함께한 자들의 분깃만 취하고 모든 것을 돌려주겠다 말했습니다. 눈 한 번만 질끈 감고 고기 한 번 끄덕이면 큰 부자가 될 수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멜기세덱이 가지고 나온 떡과 포도주를 통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잠에서 깬 우리의 삶은 언제나 두 왕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습니다. 제 것이 아닌 것을 제 것처럼 제시하며 우리를 물질의 노예로 만들려는 소돔왕과 떡과 포도주를 내미며 믿음으로 의롭게 만들려는 멜기세덱이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수북히 쌓인 전리품을 우리에게 주겠다는 소돔왕과 떡과 포도주를 우리에게 주겠다는 멜기세덱이 우리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할까요? 두 왕 사이에서 갈팡질팡하지 않고 우리는 우리의 걸음을 멜기세덱을 향해 옮겨야 합니다. 수북히 쌓인 전리품이 시궁창 같은 우리의 삶을 구원할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우리의 구원은 떡과 포도주가 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좁은 길로 걷는 것은 외롭고 힘든 일이지만 그 길 끝에는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좁은 문은 볼품없어 보이지만 그 문만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반드시 구원하겠다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더 기다리고 더 버티며 더 힘을 내는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의 삶이 되기 바라며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함을 받은 우리가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자격 없음에도 건져주시고 죄가 많음에도 덮어주시며 한참 모자람에도 부족함 없이 채워주는 그 은혜를 믿사오니 떡과 포도주가 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눈앞에 번쩍이는 것들에 마음 뺏기지 않고 사람들의 박수를 탐하지 않으며 높은 자리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비난받는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시고 외면받는 우리의 삶을 위로해 주시며 외로운 우리의 삶에 영원히 변치 않는 친구가 되어 주옵소서. 진실로 의지할 것 하나 없는 세상에서 예수님 한 분만 의지하기 원하오니 넉넉한 주님의 두 손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오니 속히 임하셔서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